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풍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9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지금 안식일의 찬송시 92편을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전반부에서는 이 하나님과 이 악인들에 대한 대조가 두드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매우 깊고 그 지혜는 놀랍지만 악인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6절의 말씀에 또 7절의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지만 그러나 8절에서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또 미련한 악인 또 불의한 악인들의 운명에 대한 이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후반부에 와서는 이제 이 의인과 악인 또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불의한 자들의 대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그래서 원수들이 패망할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원수들은 뒤에 그 9절 후반부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이 원수들, 악을 행하는 자들 이제 같은 의미로 연결되어지는데 여기서 또 이 원수들은 11절에서 보시면 내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내 원수, 의로운 성도들에 대한 원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의로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악한 자들로부터 또 힘을 가지고 불의를 행하는 어떤 기득권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은 동시에 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물론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어떤 사람과 갈등 관계에 있을 때에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그 원수들이 패망할 것이다. 또 11절에서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제 9절의 말씀 원수들의 패망과 반대로 10절에서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로운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신다. 이 들소의 뿔은 어떤 힘을 또는 어떤 그 권위를 상징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는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패배하는 원수들과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 성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가면은 다시 한번 또 의인에 대해서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이제 교차적으로 원수들의 패망, 그리고 내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 11절에 원수들의 보응, 그리고 다시 12절에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래서 아주 울창한 이렇게 잘 자란
나무처럼 표현합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주 유명하죠. 아주 키도 곧게 또 튼튼하게 잘 자라서 아주 높은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잘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앞에 7절에서 나오는 이 악인들에 대한 비유, 악인들의 그 상징하는 풀과 대조가 됩니다. 예, 풀은 금방 무성하게 자라는 거지만 어느 정도 그 높이 이상 자라지 못하죠. 그러나 그 풀은 또 이제 때가 되면은 다 이제 말라버리고 또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반대로 의인은 12절에서 종려나무 같이 또 백향목 같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 의인이라고 해서 그냥 당연히 이렇게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필 규정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기계적인 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악인은 그 인과응보에 의해서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고 이런 기계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1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없이 의를 행하는 사람,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도 이 일반 은총으로 또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또 도덕을 따르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나마 이런 사회가 유지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도덕적인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인이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그 의인의 그 이유는, 그 성장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기 때문이다.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 의인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제 식물도 오래되어서 이제 고목과 같이 되어서 이제 꽃도 제대로 피지 않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이 나무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아주 그 진액이 풍족하고 또 그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푸르고 정말 탐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정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아파트도 많이 사시고 또 개인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정원을 잘 꾸미는 집을 사실 이제 그렇게 자주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아파트라 하더라도 어떤 집에 방문을 해보면 참 그 안에서 식물들을 참 그 탐스럽게 잘 가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부럽죠. 네, 더군다나 이제 집을 이렇게 잘 꾸미고 정원을 잘 꾸미고 나무가 울창하고 이런 집을 보면은 정말 더 부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이렇게 무성한 그 가을에 또 그 밑에 앉아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또 책을 읽고 아마 그런 상상을 해보면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집이 부러웠고 또 앞에 그 마당에 잔디가 아주 새파랗게 되는 모습이 참 좋아서 이게 개인주택에 살아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주인이 상당히 부지런해야 되더라고요. 잔디도 잘 깎고 또 이렇게 잡풀도 다 뽑아내고, 만약에 이제 나무가 있으면은 그 나무에 적절하게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또 어떤 그 퇴비 거름을 준다든지 이렇게 잘 관리하였을 때 그렇게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주인이 게으르면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 의인이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고 악인은 풀같이 자라지만 다 망해버리는 것, 바로 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쭉정이는 거두어서 불에 태우시고 또 알곡은 거두어 들이시는
그 심판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심판하시고 또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연적인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또 의인들은 또 그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보호하시고 그렇지 않은 악인들은 이제 멸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부지런한 주인처럼 그 정원을 잘 가꾸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나죠.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잘 가꿔진 정원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주인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이 나의 바위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앞에 이 처음 시작할 때 92편 1절로 3절에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안식일의 찬송시로서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되었는데 역시 마무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의인들을 위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성도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선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안식일의 찬송시로서 온 성도가 모여서 정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시는 의인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지금 우리가 당장에는 세상의 힘을 가진 또는 악한 원수들에게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수들은 풀같이 배임을 당하게 하시고 뽑아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는 종려나무나 백향목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신실하게 주의 은혜를 받아서 또 평안하시는 또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세상의 악인들과 또 원수들과 또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아픔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영광의 소망 가운데서 또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